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1시간 안쪽에 다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대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감기가 완치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감기를 심하게 하면서 천식으로 넘어가서 제가 기침도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2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먼저 우리가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을 걸어야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서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왜 괴롭다고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고 할까?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함이 있고 혹은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어느 걸 택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평안한 걸 택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즉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즉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안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었을까? 그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피를 흘리는 이 육적인 고통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일까? 아니면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고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인성으로서 십자가의 고통, 그 최고의 극형이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최고로 악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벌을 너무나도 극심하니까 육신이 감당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명명하시고 그 죄인으로서 그 대가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 거룩하심과 죄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버리심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와의 단절이 진짜 고통이었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통도 아주 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그 괴로우면 십자가에서 당할 영적 고통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체험하고 버림을 받는 그것이 관계의 단절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들어 함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이것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고통의 절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누리셨던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교제, 완전한 친밀함이 순간적으로 단절되는 그 경험, 이것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어려운 자이지만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버림, 단절, 이게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오늘날 육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육적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적은 많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나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 같고 그 친밀한 교제가 안 이루어져 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고통을 느껴보았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면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상에 온 궁극적인 목적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세상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죄를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엄청난 그 고통을 느껴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진데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아무리 육신의 고통이 오고 영적인 고통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보았습니까? 해보았다고 하면 얼마나 정말 자주 그렇게 해보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구원의 그 이유가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나아갈 때가 도래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즉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리라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28절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잖아요. 그래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알겠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공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지라 죄인으로 명명되어질 때는 그 죄인으로서 대가를 받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를 사하여서 바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하,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즉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르치신 말, 이걸 통해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에 즉 29절에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분명히 그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사도 요한이 분명히 기록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로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두 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입장에서는 천둥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건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천사가 저에게 말을 했다.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자,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었잖아요. 천둥 소리를 들었던 천사가 하는 말로 들었던지 간에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러한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나의 표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소리 들리는 그 음성 자체가 표적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릴 때에 우레소리와 번개처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아하,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죄와 사단과 그리고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는 법적 재판의 자리, 즉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잖아요. 그래 이건 뭐냐? 죄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배후의 영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심판을 받는다, 쫓겨나리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근세를 깨뜨리는 일을 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이제 해결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32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바로 저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죽음이냐? 십자가형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는 바로 저주받은 자라,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
필연적인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21장입니다. 신명기에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느냐면은 그 시체를 22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의 상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거기에 3장, 갈라디아서 3장의 13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되어진 것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은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그 복된 길이 열려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자, 여기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하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2절에서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함을 들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바로 메시아는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찾아봅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에 거기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느냐면은 89편 36절과 37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민은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말씀이 뭐라고 되었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자는 누구냐? 네가 말하는 그 인자는 그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하고는 다른 거예요. 메시아는 영원하신 분이고 근세가 있고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고 바로 그래서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십자가형에 달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에서는 메시아는 죽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처하여 죽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 번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3장 14절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13절과 14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데가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에 예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으로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인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달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달리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먼저 생각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다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떠한 죽음이냐? 신성도 죽었는가? 아닙니다. 죽으심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왜? 인간으로서 받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의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인성이 죽는 것입니다. 신성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 불멸을 알잖아요. 신성은 불멸이며 신성은 변하지 않으며 신성은 고통 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신성 자체의 죽음이 아니라 인성 안에서의 실제적인 죽음입니다. 신성은 죽지도 않고 고통도 받지 않습니다. 죽음은
오로지 예수님의 참된 인성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고 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이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적 단절,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신성도 그 단절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단절이 되어진다는 개념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는 거기에처럼 신성의 분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도 없고 분열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성부와 성자 사이에 본질적 존재론적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성자께서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신 겁니다. 인성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성자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신 예수님은 죄의 짐을 지는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성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관계적, 언약적 그런 심판적 의미이지 삼위간에 본질적으로 분리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혼돈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신성도 완전히 심판을 받았다 그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심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 인성 안에서 우리의 죄가 증가되어졌고 죄에 대한 심판이 주어졌고 죽음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 죄의 증가를 받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닙니까? 신성이 입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성을 지니신 분이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무한한 숙제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신학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이지만 그 죽으신 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육신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신성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으신 분이 신성을 가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과 죽음이 바로 구원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들 얘기합니다. 옥에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것을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가지고 또 오해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로 영혼이 지옥 흥벌을 실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실제 지옥으로 내려가 사탄에게 고통받지 않았었습니다. 이건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에 내려가시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하나님의 진노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지옥 심판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지옥 강가의 실체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지옥에 내려가서 따로 고통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 자체가 지옥의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자체가 뭐예요? 죄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형벌이죠. 세 번째는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의 품에 즉 나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어떤 그 교부들은 얘기하기를 옥에 승포하심.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은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죽은 영들에게 승리의 선포를 하셨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판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육체 죽의 죽음을 가지고 영적인 진노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단절은 인성 안에서 심판적 언약적 단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삼위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분리가 아닙니다.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신성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신성은 저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불멸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옥에 내려가시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진노를 온전히 받으신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옥 흥분을 실제로 주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죽은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예. 이것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 옥에 내려가시면 추가적인 고통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의 승리를 드러낸 선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달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35절과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4절에 인자는 누구냐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빛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기 전에 빛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들의 질문에 자신이 인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어둠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거부하는 세력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력에 붙들리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인자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메시아는 영원히,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묻기를 메시아는 영원히 있다 했는데 당신은 왜 죽는다고 한다면 그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 부정적인 전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그 인자다, 내가 메시아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셨다면 다시 논쟁이 시작이 되어지고 정치적인 메시아 문제로 오해되어지고 십자가의 길이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직접적으로 선언하기보다는 오히려 표적이나 말씀이나 비유나 그 빛의 개념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선언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참빛이 세상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5절은 사실상 너희가 찾는 인자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를 믿으라는 초청입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어진다.
메시아를 믿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둠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영적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데 어둠은 첫째 영적 무지와 불신앙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길이 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으니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죠. 저들은 어떻게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빛을 알겠느냐, 진리를 깨닫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밝은 빛을 알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어둠은 사단적이다. 종교적인 반대 세력이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빛이 저희들 가운데 왔지만은 세상이 저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5절과 35절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달려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그것은 너희들이 그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상태,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상태, 그걸 의미합니다. 속아서 미혹을 받았어. 예수님은 뭐야? 내가 인자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빛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 너희는 지금 믿어야만 한다.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빛이라는 이미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과 36절에 말씀하시면 뭐냐면은 야, 내가 메시아야. 너희들에게 이 완전한 캄캄함이, 어둠이 임하기 전에 빛이 아직까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게 기회다. 이때 믿어라. 나는 잠시 떠난다. 그럼 빛이 사라지죠. 그러므로 지금 빛이 있을 동안에 이때가 기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임박했다는 것을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지 않으면 곧 어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완전히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결단을 내라.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이 길밖에 없다. 다른 타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적당하게 예수 믿는 방법이 없나? 내가 세상 것도 누리고 하늘 것도 누리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 없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설교가 흐지부지합니다. 설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산뜻하다고 할까요? 분명하다고 할까요? 그런 맛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여러분, 이게 길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만 됩니다. 빛이 없어지면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셔야만 됩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날, 그때에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지금 내가 뭔가 말할 수 있고 내게 자유가 있고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헌신할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때가 진정 기회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우면서 이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너희들이 바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설교가 어때야 되겠느냐? 마지막 경종을 울림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세요. 땡땡땡땡 하고 경종을 울림이 되어지는 설교가 되셔야 됩니다. 자, 37절부터 4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있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37절부터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본문은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는가라는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두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은 스스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인간의 책임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38절에서 40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동시에 서로 모순되지 않고 성취된 것입니다. 40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38절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40절에 있는 말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의적인 거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책임.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40절 말씀,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 이 사람들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심판적인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짐짓 죄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것을 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40절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심인가 아니면 그들이 먼저 믿지 않은 것인가 할 때에 우리는 둘 다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그 공의로운 심판이
같이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먼저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표적이 임했지만은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인간의 책임이죠.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했고 어둠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계속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에서 바로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먼저 마음을 강박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더욱더 강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을 이루도록 사용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할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내 팔자다, 하나님이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그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3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사망 가운데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같은 경우도 약 5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마지막 한 6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독한 짓을 저지릅니다.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가 바로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가갖고 거기에서 한 1년 뒤 정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악한 짓을 지는 그렇게도 많이 저지른 성전까지도 더럽힌 그 므낫세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므낫세는 그때부터 깨닫고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할 것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지 망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관리 중에도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두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는 것을 저들이 알았더라면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그만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42절과 43절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4절과 45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 말씀을 믿고 살기보다는 세상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성, 그 신성을 분명하게 이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즉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더욱더 모든 것을 이 전부 공생의 초기 때 보다가 이제 십자가형이 바로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확실하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하냐? 42절과 4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출교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44절과 45절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그냥 능력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 자인가? 좋은 교사인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그런 정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44절과 4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과 45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나를 별개의 인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 내가 선포하는 것 모든 것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면, 동일하신 분으로 보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근위가 약해집니다. 세상 근세와 사람의 영광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고 그 말씀이 다 좋고 그 능력에 행할 때는 진짜 놀랍고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 근세와 사람의 영광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조건적으로 믿게 되어지고 아주 얄팍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지만은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헌신 없이 표정만 찾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과 45절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내 말을 듣지 못하고 내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으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심판자로 볼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보는 그 눈과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자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46절과 48절 사이에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무슨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빛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어둠의 세상에 길을 밝게 알고 달리도록 인도함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을 거절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이미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길을 밝게 알고 갈 수 있도록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둡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는데 저들이 거절함으로 그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함으로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시지 심판하시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9절과 50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으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으로 느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나를 살리구나. 그게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말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선지자의 말이나 계시된 지식이나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구원 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담겨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라. 내 자신에게. 그리고 주의 명령이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내 고백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과 자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죽으라가 아니라 살아라 이겁니다. 정죄가 아니라 영생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심판을 알기 전에 먼저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27절부터 이 50절 말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마음이 얼마나 진짜 진지했겠습니까? 물론 모든 말씀이 진지한 말씀이지만 신실하신 말씀이지만 더욱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 무리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탁 나와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빛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온 구원자이시다. 그러나 너희들이 거부할 때에 내 말을 거부할 때에 바로 그 말이 너희들의 심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몇 번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말씀이 오히려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훌륭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